오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4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기쁜 일, 감사한 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갈등, 삶의 어려움, 그리고 실수와 실패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 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그리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기록된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보통 한 15살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또한 수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약관의 나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적들과 싸워 매번 승리하게 되자 인기가 올라갔고, 그리고 백성들의 칭송은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블레셋 땅. 블레셋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이지요. 그 땅에 가드 왕이 있었고, 가드라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왕에게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이 스스로 그곳으로 찾아왔으니 살려두겠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연약한 다윗은 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시작한 거지요. 비틀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으면서 정말 미친 사람의 모습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사일생으로 아기스 왕의 칼날을 피하여 그는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은 그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생각해 보니 그렇게 살아남은 자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처량했던 것입니다. 앞날을 알지 못했던 다윗은 죽음의 위협, 그리고 근심과 걱정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제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는 드디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은 그러한 위기를 극복한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후에 간증하는 시를 지금 쓴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후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시적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여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려면 가까이 오셔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수많은 당시에 상처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과 육체의 질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오늘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마음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마치 큰 쇳덩어리 망치로 바위를 내려쳤을 때 그 바위가 부서지듯이 마음이 부셔지고 깨어진 상태를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다윗도 성군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도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적국의 땅에 들어가서 적국의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이상한 걸음걸이를 하고, 그리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미친 사람 모습을 하고 겨우 살아나고 난 이후에 다윗은 자존감이 구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그 참 처절한 모습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지난 날들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왕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런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은 안타깝게도 가정입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의 쌀쌀맞은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내의 그 차가운 표정 하나에 또 남편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이 오고 가다가 서로 상처를 입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어디 부부뿐입니까? 여러분, 자식과 부모 관계 속에서도 상처를 입습니다. 다 성장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고 그러면서 옛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걸 보면 어렸을 적에 아빠가 술 취해서 자기에게 했던 행동과 말, 그리고 어머니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집살이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내뱉었던 욕설들, 그리고 그 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식들은 아직도 그걸 상처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부모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내 뱃속에 10달을 품고 있다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애지중지 길러놨던 자식이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대항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부모를 보살펴주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부모는 자식 때문에 또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도 서로 상처를 입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들을 찾아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뿐입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 받은 상처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또 해오신 분들, 여러 가지 상처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명예퇴직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직장에서 커트를 당하고, 그리고 또한 젊은 나이에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퇴직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한 직장 생활에 있을 때 여러분, 상관이 있고 아랫사람이 소위 있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도와주기는커녕 인사깔도 없고, 이러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잘해주었는데 최선을 다하여 그를 보살펴 주었고 그를 지도해 주었고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뭔가 내가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는 정작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냉정한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요, 동물이지만 좀 잘해주면요, 어떤 동물들은 끝까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한테 조금만 잘해주면요, 나갈 때 졸졸 따라 나오고 들어오면 졸졸 따라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막 바지까지는 물고 이렇게 반가움을 표시하는데, 인생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으며 또 연말을 또 맞이합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부도가 났고 가게 문, 공장의 문을 닫아야 할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상처는 더 많이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 상처가 찾아오고, 질병의 고통으로 상처가 찾아오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책감 때문에 상처에 짓눌리고, 남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았을 때 열등감의 상처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의지했던 사람이, 존경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나를 멀리할 때 그 배신감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안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국민들 최근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말 하지 않더라도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실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80%가 피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누구만을 탓하고 이러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고혈압으로, 어떤 사람은 심장병으로, 어떤 사람은 위장병으로, 어떤 사람은 신경쇠약에, 어떤 사람은 당 수치가 올라가서 당뇨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그의 병을 이긴다고 했고, 심령이 상하면 한 번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상한 마음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뒤에 보면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마음이 상한 자와 통회하는 자는 동일한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상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충심으로, 여기 충심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in spirit,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내 영혼이, 깨어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통곡한다. 통곡이라고 하는 말은 잘게 부셔지다, 낮추다, 고통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우리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통곡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흉악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가해자로서 용서를 빈다고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잘못했다는 말은 맞아요. 사과합니다 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싱글싱글 웃으면서 전라도 말로 남 배채듯이 아주 얄미운 표정으로 그런 모습으로 사과를 하면 이게 통하겠습니까? 누가 그 잘못을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더러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전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한 부인이 객지에 살다가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한 도시에 내려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받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 하나 있는 것이 납치범에게 납치를 당해가지고 그냥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 부인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남편 잃고 남편의 고향 땅에 남편의 핏줄 데리고 와서 살다가 아들이 유괴당해서 죽어버렸으니,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이 치유를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이지만 내가 가서 용서해 줘야지 하고 마음을 어렵게 정리를 한 다음에 교도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범인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감옥 속에 있는 아들을 죽인 범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 안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지금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여기서 주인공 시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무엇인데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당신이 먼저 용서해 줍니까? 나는 이런 신 믿지 않겠소 하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떠나는 거로 끝나게 돼요. 여기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도소 들어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 바로 살려고 한 것 잘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각오했다면 그 부인 앞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고개를 떨구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저 참회하고 살겠습니다 이랬더라면 용서해 주려고 갔던 이 여인이 그래요 저도 용서할게요 하면 끝났을 것을.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회개하는 이 모습을 이때 항상 떠오릅니다. 우리 죄 짓고 와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상투적으로 다 해요. 그러나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동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제가 못된 짓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죄를 짓고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뻔뻔스럽게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그렇게 사과하는 모습은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본문에서 통해라고 하는 말이 잘게 부셔지다, 낮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딱 해다라고 하는 원문을 썼는데요, 더 낮아지고 더 엎드려고 더 눈물 콧물 쏟고 통해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19절부터 20절,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고난입니다. 먼저 보세요. 의인도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는데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래요. 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딱 부딪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모든 크리스천들을 의미하는데 고난이 많대요. 아니, 고난을 피해서 왔는데, 고난을 좀 경감하려고 왔는데, 아니, 고난이 더 많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래서 고난을 면제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에 직면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죄가 없을 때에도,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할 때에도 그에게 여전히 고난은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쳐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었을 때에도 그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반역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식 압살롬에게도 그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이 그대로예요.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많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는 현장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자초해서 받은 고난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19절 보세요. 그의 모든,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체를 보존해 주십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뼈가 뭡니까? 내 인간의 육체의 모든 이 몸을 지탱해 주는 게 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지탱, 그리고 내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본문을 연결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뼈가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된 것을 증언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사형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당시에는요, 이 사람이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는 겁니다. 다리 뼈도 꺾어보고 어깨 뼈도 꺾어보고, 그러면 덜 죽었으면 소리 지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으셨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이 고난을 받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일시적으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연장에 살아가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21절부터 22절, 하나님은 악인은 멸하시고 벌하시고 의인은 속량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악한 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냥 본문 그대로 이해를 해도 돼요. 악인은 악인이 죽일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악인들이 결국은 죽이게 될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망 상태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혹여 악인이라도 벌을 받지 않고 그의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인과 응보의 논리가 정확하게 역사의 현장 속에서 적용된다면 악인은 다 불행하거나 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번영하고 형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번영하고 형통하고 의인은 도리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회의감에 빠지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나는 어찌하여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저 악한 사람은 어찌하여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된단 말입니까? 실제로 이런 하소연을 했던 시들이 시편에도 나오고 있고 여러 성경 구절구절들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최후의 심판 때에는 반드시 악인은 형벌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 재판은 온전하지 못해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심, 2심, 3심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리고 대법원 마지막 선고라 할지라도
나중에 역사가 흐르고 난 이후에 보면 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서민의 삶 속에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고 수감생활까지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무죄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세상에서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을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보내시겠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22절에 보면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랬어요. 그의 종들이 누구입니까? 의인이지요. 그의 종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의 종들이 누구입니까? 택함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이었는데 속량이라는 말로 지금 성경이 바뀌었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을 속량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생, 상처받고 살아가는 인생, 고난의 현장에 있는 이 인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건 다 죄값이거든요. 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다 역경이 찾아왔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마지막에 찾아왔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쏟고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주님의 피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들이시고 우리를 피로 사셔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는 거예요. 죄에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 우리의 존재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지금 죄인이에요. 실체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악한 죄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우리 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 의인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경제적 사범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을 때에 이제 구속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감옥에 가서 시간으로 때우든지 하여튼 형벌로 때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빚을 대신 다 갚아줘 버렸으면은 여러분, 이제 판사는 당신은 나가도 됩니다. 이게 이제 선고예요, 선고. 당신은 나가도 됩니다. 내보내주는 거예요. 의인님, 성경은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빚을 진 사람이지만 누군가가 그 빚을 다 처분해 주었으므로 이 사람이 구속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실제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으니,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 되었다고 해서 뽐내고 다닐 의인 아니요, 잘난 체 해야 할 의인 아니요, 늘 겸손하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으니, 마지막 절입니다. 22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에게 피하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께로 나오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의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벌을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에게 피하지 않는 사람, 주님께로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항상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하여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부터, 고난에서부터, 역경에서부터,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으니, 오늘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다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